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참 우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시편 34편에 다윗이 시를 읊어놨는데 주로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은 곤고하다, 자기를 곤고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자기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아기스 왕 앞에서, 블레셋 왕이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러면 겉으로는 미친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정도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기도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때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인간적인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벗어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지은 시라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블레셋의 왕 아기스 왕 앞에 찾아갔다가 거기서 정말 보기 힘들 정도의 처참한 몰골을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5개의 그 방백들이,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그렇게 자기 고을을 다스리는, 그래서 5 방백이 이렇게 함께 자기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체제를 구축한 나라입니다. 이 아기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이게 셈족의 이름이 아니라 저 헬라 계통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머물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기스 본문에는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방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야 더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왜 블레셋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아기스 왕 앞에 그렇게 나아가 섰느냐 하는 거예요. 붙잡혀서 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기스 왕 앞에 나아갔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 보면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엘라 골짜기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아기스 왕이 통치하던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아기스가 통치하던 곳입니다. 가까우니까 글로 피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의도적으로 아기스 왕 앞에 갔다고 하면
아기스는 이스라엘의 적이잖아요. 가장 큰 적이에요.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이 큰 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입장에서 그래서 아기스에게로 가면 아기스가 자기를 환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도 적의 아주 큰 그런 전사 전략가라든가 아니면 대장이 그렇게 망명을 해오면 아주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로 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블레셋의 영웅 그 골리앗을 죽인 지 한 4년 정도 지났을까?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자기는 그때는 좀 어렸고 지금은 결혼도 했고 좀 몸집도 좀 불어났을 것이고 또 천부장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몸의 각도 좀 생기고 여러 가지로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나를 못 알아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에 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장수들이 다윗을 정확하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노래가 생겨날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바로 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앞에 나타나서 그 왕의 휘하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비췄기 때문에 이렇게 막 쌍수를 들고 나서서 만류하는 그런 블레셋의 장수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질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정확하게 자기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가슴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골리앗을 죽인 그런 대적 다윗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서 막 의논되어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이 문짝에다가 뭐 극적거리면서 무언가를 쓰고 그리고는 어떤 성경에는 막 그 대문짝을 두들겼다 뭐 이렇게 번역도 했는데 막 그렇게 막 두들기기도 하고 또 뭐 이 사람한테 가서 희죽거리고 저 사람한테 가서 뭐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눈을 부라렸다가 아니면 눈동자를 흐리게 만들었다가 막 개거품을 막 그렇게 쏟아내듯이 수염에 질질 침을 흘리고 막 이렇게 막 나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생각할 때는 이건 미치광이다 이거예요. 궁궐에까지 이 미치광이가 여기서 날뛰도록 놔두겠느냐 그러면서 당장 내쫓으라고 하는 그런 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고 궁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왜 아기스를 찾아갔느냐?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거예요.
다윗의 생각에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렇게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 왕을 내가 의지하고 그 뒤에 숨어 있으면 사울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으니까 그렇게 간 것이에요. 어찌 보면 다윗의 생각대로 됐다고 하면 정말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해 숨어 들어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복병은 있는 거예요. 노베 가서 제사장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복병 도액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자기 의사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주 완벽한 그런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막상 들어가서 펼쳐보니까 거기에도 그 블레셋 사람들 그 가슴에 여전히 앙금처럼 남아있는 골리앗을 죽인 대적 다윗이라고 하는 복병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는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피해 나온 그 다윗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이에요.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의 이 도피 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왜? 거기서 비로소 여호와께 묻자와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저 도망가고 자기 생각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판단만 앞세우면서 자기 지혜를 다하고 자기의 어떤 꾀를 내고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뭐 잔뜩 쏟아 부었지만 결국은 숨어있는 복병 하나가 뛰어나오니까 갑자기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그게 인생의 계획이에요. 인생이 세우는 계획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적군의 방백, 그 왕에게 피해 들어가서 숨어버리며 가장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에도 복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복병.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들추어내고 그를 몰아서 아둘람 굴로 가게 만드셨어요.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방백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나의 가장 안전한 처소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스라엘의 경내를 떠나 적군의 그 치마폭 밑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에 내가 쫓겨 다닐지라도 어떤 심각한 어려움들이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나에게 덮쳐올지라도 내 믿음의 자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광야의 조그만 한 굴 속에 거기 피해 들어가 있을 때의 다윗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여호와께 묻자와의 그런 신앙생활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윗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 세상 같아요. 나도 함께 미쳐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세상의 모습이 세계 전역에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중심 잡아야 돼요. 우리가 중심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전함이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굴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호와께 물으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분명하게 기도 생활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나를 가장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는 분명한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붙잡으면서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세상의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의 방백과 같은 그런 말도 의지하지 말고, 전차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우상도 의지하지 말고, 지혜자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엎드려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여호와께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가 깨달은 게,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깨달아진 게 바로 그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리 한 평만 있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러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널려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외하는 모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안전한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며 내가 너의 든든한 안식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